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32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예배에도 기도와 찬송이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기도와 찬송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집안에 평안이 무너지고 또 가족들의 화목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현대 이 물질주의 이 문명, 물질 문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의 그 심령이 메말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 기도가 막혔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성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빠른 회복이 필요합니다. 신앙 회복은 기도 회복, 찬송, 새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기도가 막혀버린 사람, 찬송이 막혀버린 사람, 속히 신앙 회복이 필요합니다. 식어버린 신앙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이방인들을 보면은 말도 못하고 자기를 계시하지도 못하고 인간과 아무런 교제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지금 이제 시험 앞에 놓고 절에 가서 1000배, 3000배 절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기도를 안 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인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술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강하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또 찬송 못 불러요. 심지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찬송이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안 된다? 찬송이 안 불러진다. 그거는 얼마만큼 지금 위기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와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외국에 그것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국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외국에 가서 감옥에 갇혀버린 전도자들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되고 속상한 일도 만나고 숨막힐 것 같은 답답한 일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 질러대는 사람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일을 당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는 눈물마저도 메말라 버렸다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입산수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개하고 울분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면서 몸에 병이 들어 병고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분을 품고 산다든지 미운 마음을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악령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참 별별 사람들이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 결혼 초에 너무도 충격적인 일을 만나서 남편이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회사의 동료와 바람피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첫 아이 낳기 전에 생긴 병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되었는데도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불면증 시달리고 또 뭐 식욕도 없고 소주를 박스로 사서 싸놓고 소주만 마시고 포악해져서 울분을 터뜨리고 소리 지르고 살림살이를 때려부시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위선으로 보이고, 아니 가식으로 보이고 위선으로 보여서 도리어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면. 정신과를 10년을 다니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자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이름하고 나이하고 받아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한 여인이 행복해야 될 한 여인이 결혼 생활 시작하자마자 너무도 충격을 많이 받고 그 뒤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찬송이 이 보혈에 대한 찬송만 나와요. 죄 사함 받은 찬송만 나와. 그게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용서를 못한 거예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에 대한 찬송하면 자꾸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찬송하면 자꾸 나오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근데 저를 만나서 첫 시간 찬송 부르는데 너무 벌써 졸려요. 내가 보혈의 찬송, 이 피에 대한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찬송 부르는 동안에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정신과 의사가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3일 만에 해결해. 아니 3일 만에 해결한 게 아니지 뭐. 3시간 만에, 아니 30분 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어버렸다. 기도가 막혀버렸다. 기도가 안 된다. (2000년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많고, 무엇보다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아멘. 저 천호동 천호동 옆에 그 유적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암사도. 암사동에 있는 목사 가정을 제가 방문한 일이 있어요. 목사가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 방문했어요. 그 친구가 경찰인데 몇 년 동안 눈이 안 보여가지고 1년 병가를 내가지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다 다니던 사람이 나 만나서 기도받고, 그게 이제 무섭더라고요. 당로 때문에 이제 이 시력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돌아다닐 때로 다 돌아다니고서 합정동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내가 소개를 받았는지 찾아왔어요. 기도받고 눈이 열렸거든요. 그랬더니 소개한다는 게 또 눈 안 보이는 사람, 시력 안 보이는 목사 또 소개를 했어요. 눈 안 보이는 사람 보고 오라고 할수록 내가 갔어요. 참 기맥히더라고요. 그 사모님한테 제가 이런 초방을 내렸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가서 일주일만 울다 오세요. 기도 오라고 하고 울다 오라 했어.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이 내가 왜 그런 일주일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찬송하고 울다 오라고. 기도를 잃어버려. 기도가 안 나와.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가슴에 이 남편 때문에 이 가슴에 쌓여 있는 것이 억울한 거, 분한 거, 무시당한 거, 원망 이런 것들로만 가슴에 쌓여 있다. 그게 다 내놓고 오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평안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단시간 내에 위로와 평안 주시고 용서할 힘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않고 아니 기도가 막혀버린 거야. 기도가 막혀버린 거야 사모님이. 그 나중에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냐고 내가 했는데 다 이제 은혜 받으니까 다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사모님이 밥상 차려다 놓고 반찬 올려줘. 그런데 깻잎을 한 번 올려줬잖아. 두 번째 올려주면 아이 그냥 눈 멀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냥 다른 것 이제 다른 거 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쏴붙인다 이거야. 참 뭐가 뭐온다고 진짜 눈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첫날 은혜 받고 목사는 밤새도록 틈을 주고 사모님은 밤새도록 울었대요. 억울해서 싸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왜 기도하느냐고.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 오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체험하라.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오라. 신앙인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한탄만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는 믿음도 없고 원망만 하는 것은 불신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단시간에 은혜를 베푸시니까 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눈이 안 보여도 좋고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오늘 본문 기도하는데 밤중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 이것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내용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빌립보 성형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다른 죄수들도 함께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죄수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이 두 전도자들은 이 빌립보 성에 사는 그 부잣집에서 돈보조를 해주고 사는 그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만나서 그 저 많은 사람에게 저 많은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 일로 그 주인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돈벌이를 끊어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거짓 송사를 받았습니다. 송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원들의 옷을 찢기고 관원들에게 옷을 찢기고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구금을 당했습니다. 감옥은 깊은 감옥이었고 두 다리를 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착고를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랑 하나도 없는 낯설은 그 외국 땅에서 졸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두 전도자가 아무리 도저히 꼼짝도 못할 환경에 매여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아이디어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처신입니다. 여기 기도하고라는 말을 보니까 프로스코메노이라고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이것은 자기의 무능 앞에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시간적으로 밤을 만났지만 육체적으로도 위험의 밤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깜깜한 밤에 그 답답하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기도할 때 감옥의 문빗장이 열려버렸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라는 말은 아주 순간적으로 다 풀어진 것을 말합니다. 테스모스, 이제 올가미, 착고, 속박, 감금, 감옥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벗겨졌다, 아래돼, 푼다, 끊는다, 풀어버렸다.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더 많은 귀신인 여자를 만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기도야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모든 매인 것은 기도로만 풀 수 있습니다. 한탄만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절망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서 누구한테 호소를 해도 100분의 1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을,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 일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그다지 간절하지도 않고 응답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께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공을 들이거나 무슨 정성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양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지금도 와서 은혜 받고 가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요, 그 교회 목사가 결혼하려면 다니엘 기도하라 했대. 다니엘 기도가, 내가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뭐요? 다니엘이 3주 기도거든요. 37이 20일. 다니엘이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다니엘 기도해야 어떤 하나님을 그렇게 속여오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왜 이상한 목사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옮겨오기는 왔다고 했는데 어떤 귀환을 채우고 양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어떤 양을 채워야 한다든지 쉽게 시간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여서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한 것을 나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하도 겁나는 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받고 가라고 많이 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근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꼭 기도받고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 기도받고 가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 목사가? 어떤 복잡한 기도 하는데 들어봤어요? 물질밭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하나님, 여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그럼 아니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간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소리 듣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 복잡하게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적인 대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도를 막 일방적으로 한 시간이든 시간만 채우고 오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을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 주신 말씀을 그 실천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멀러 책이 여기 기도라는 주제의 책이 100권도 넘어요.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도 아마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응답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크를 한다면 수천 번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나한테 기도받고 가서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있다서 듣고 온 거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은 또 기도 한번 해주시고 또 아이 생색내시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나 안 해. 그래서 안 해. 이 혁훈이 종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좀 나이 더 먹기 전에 한번 본격적으로 기도를 한번 더 해야 돼. 이렇게 부모님들이 기도 준비를 좀 많이 하시고 기도를 한번 이번에 안 된 사람이 없잖아요. 돼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아이들 키우는 두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 일주일에 몇 번 정도라도 찬송 부르고 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체험해야 돼. 그 옛날에 그 목회할 때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있잖아요. 이제 가정마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해요. 가정마다 놓고. 어느 가정 기도하면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꼭 가야 신방을 가야 되는 가정이 있어요. 기도를 그 가정 놓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순종해야 되지. 순종. 암만 피곤하고 일이 바빠도 다른 일 젖혀놓고라도 그 가정에 가야죠. 그런데 어떤 집은요,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는 밥상이 마당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밥상이 다 허틀어져 있는 집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가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목사 마음에 그 집을 꼭 방문하게 신방을 하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안 해요? 역사하세요. 예. 부부간에 싸우고 등 돌리고 있고 큰 소리 나오다가도 목사가 오면은 우리 지금 기분 나빠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그러고 들으시라고 하기 전에 이제 목사가 이 집은 웬 벼락이 쳤어? 오늘 난리 났구만. 누가 이렇게 또 분통 터뜨렸어? 막 이렇게 하고 보통 다 있는 일이잖아. 사람 사는데 뭐 부부가 싸우면. 그런데 그 정도로 싸우는 사람 나중에 막 들어보니까 참 기맥히더라고. 싸우는데 무섭대. 그 안 식구가 이 새끼 저 새끼 찾는다는데 뭐 남편한테. 그 어떤 집은 그날 도대체 이게 전화도 안 되고 막 그 집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전화는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애타이고다가 갔어요. 저녁 대사. 근데 가보니까 오늘 남편 들어오면 이혼하고 가려고 짐 챙겨놓고 금고문 열어놓고 있다는 거야. 그냥 안 갔으면은 그 집 그날 끝난 거예요, 그냥. 이거 기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별 간증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용서하는 거, 이해하는 거, 남편 섬기는 거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 풀고 나니까 그때 남편이 들은 거야. 목사가 저녁도 굶어가면서 아이고 참 불쌍한 게 목사예요. 그런 집이나 찾아다니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라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아멘. 우리 삶의 주변에서 늘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찬미라는 흉눈이라고는 흉내요 이 단어를 보면은 찬송을 부른다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찬송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직 찬송이 안 끝나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찬송이 계속되고 있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찬송은 결박을 풀어줍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은 감사와 서원이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영적인 환란의 밤이 찾아와 영과 육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 저들은 기도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물론 전도자 바울과 실라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루디아 집의 구원의 역사나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들은 이미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영혼은 승리의 예감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감옥에서 결박의 고통 중에 있는 고통 중에도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어디에나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송이 솟아나올 때 땅이 흔들리고 문빗장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찬송을 잊어버렸다. 찬송이 안 나온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노래는 찬송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정이 가지고 그리고 또 소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듣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찬송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죄수들은 이 기도와 찬미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신앙 행위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그 모든 죄수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나팔소리였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간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기적이죠.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다 풀어진 것도 기적이죠. 이때 그 간수는 모든 간수들이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했습니다. 당시 농업법은 죄수를 도망가게 하면 그 간수가 사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물러지고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바울은 자결하는 간수에게 생명을 끊지 말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 결국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기뻐했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순간순간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해방을 체험하고 자유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네.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다 벗어남을 얻게 하는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말세에 일어나는 인류 멸망의 전조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던져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사슬에 매여서 살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의 착고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이러한 돈이라고 하는 그런 올가미에 걸려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의 밧줄에 묶여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썩이는 불량 자식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얽매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악의 사슬들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 마침내 절망과 사망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운동은 이러한 감옥 속에서 해방의 체험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즉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이요 자유를 주고, 물 한 방울도 없는 끊임없는 갈증만이 있는 지옥의 고통에서의 해방을 전하고 체험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때때로 지상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세상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잡혀가고 끌려가서 깊은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교회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에게 들려주는 해방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무기입니다.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고 묶인 착고를 풀어놓는 놀라운 무기가 바로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에 해방과 자유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모든 사람이 묶인 착고가 다 풀렸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찬송은 무한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유일한
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런 그 사슬에서 해방을 체험하고 자유와 승리의 기쁨을 기쁨으로 삶을 이어가는, 삶을 영위해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웬만한 심령들이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렸다. 기도를 못하겠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줄이 끊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체험하는 것은 기도인데요. 찬송인데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성도들이 기도원도 안 가. 그래도 기도원 가면 어거지로라도 기도라도 시키는데 크게 배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소리라도 질러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얽매여서 인생을 고통 중에 그 평안을, 자유를, 그리고 행복을, 참 행복을 모르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앞이 안 보이고 귀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불면증, 불안, 두근거림, 감정 혼란, 무슨 과대보상적 행동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서적인 정서적인 충격을 중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 조금 약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평생 고생하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해결될 거를. 우리 성도들이 모욕과 실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서 구출해 주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 이상으로 여러분들 이방인들처럼만 하면 아주 불 붙어가지고 내릴 거야 아니야. 이방인들
아, 대단해, 그 사람들네. 아, 그 정성이나 그 사람들이 바치는 거나, 대단해. 아이들 키우는 집들 있는데, 아이들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어머니가 찬송 부르면 같이 따라서 부르고,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얽어매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박에서 참된 자유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와 우리에게 주신 진짜 무기 중에 큰 무기는 이 기도와 찬송인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고백이요, 또 곡조 있는 소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는 이렇게 똑같은 의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심령이 메마르다 보니, 아니, 이런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이런 물질 문명이나 현세 이런 잘못된 그런 삶의 방식 때문에 심령들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렸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찬송 부르며,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절대 실패자들이 되지 않고 그래서 성공자들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